샬롬. 오늘은 역사와 지리로 읽는 성경 셋째 시간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종업원이 와서 주문받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종업원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화가 난 장로님이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불러서 왜 주문받으러 오지 않는 거요? 따지자 종업원은 여기는 셀프입니다. 원하는 음식을 담아오셔야 됩니다. 머쓱해진 장로님이 음식 담으러 일어나는데 저쪽에 보니까 천사들이 친절하게 서비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쪽은 친절하게 서비스하는데 왜 여기는 셀프입니까? 그러자 천사는 장로님은 지상에 계실 때에 많은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집사님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으니까 여기서는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자 천사는 목사님은 배달 나가셨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세상에서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 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면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첫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곧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라의 왕이 누구인가? 베르사유 궁전의 주인이었던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주인인 것이죠. 로마 같은 나라는 귀족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발전하면서 민주공화국이 생기게 되죠. 세상 나라는 어떤 형태이든지 사람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그러한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둘째는 국민입니다. 백성.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영토가 있습니다. 국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처음 영토는 에덴 동산이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십니다.
지상에서의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은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실체는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는데, 여기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며칠 후 이제 머지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 고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야곱 때에 이르게 되면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게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돼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사사시대 말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조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섭섭해 하시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건 뭐예요? 반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고자 하였던 하나님 나라도 결국은 세상의 왕으로 세워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의 역사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천국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대리자를 통하여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대리자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잘 맞추어서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되죠. 그러나 사사시대 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 때에 이르게 되어서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만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통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인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네 몸에서 날 내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은 사사시대 때와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조도 결국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됐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맙니다. 그러다가 기원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기원 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또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말죠. 이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 때에 또 멸망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되죠.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은 로마에 또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로마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제 실패로 끝나고 이스라엘은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분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으셨고 왕 중의 왕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을 받고 있죠. 그러나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천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구성 요소를 말할 때에 여기에 하나 더 헌법을 추가해서 구성의 4요소라고도 말합니다. 나라 구성의 4요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바로 십계명이죠.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도표로 그려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